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가 준비하여 온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대로 열심히 묵상하고 다듬고 정리하여서 주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전해 주려고, 그리고 저 자신도 먹으려고 준비된 양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잘 받으셔서 어찌하든지 이제 올해가 8월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9월 진짜 하반기로 접어들어서 뭐 추석, 추수감사절, 뭐 또 선교 이러면은 곧 12월 30일에 도달할 거예요. 그럼 이 주제로 얼마나 살았는지 또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로마서 15장 성경 다 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이제 15장 14절부터는 이제 진짜 끝머리, 로마서 편지를 다 마치는 끝머리에 도착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15장 13절까지 쭉 써왔습니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 대략 담대히 뭐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앞에 적은 모든 것을 다시금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적었는지를 그 뒤에서 간략히 요약하여 로마서를 그들에게 적어 보내는 핵심, 즉 로마서 1장에서 있었던 그 로마서 전체를 소개하는 그 소개 글과 여기 마치는 글을 딱 붙여 놓으면 로마서를 왜 써보내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1장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취지로 독자들을 이렇게 그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하나의 큰 삽입구처럼 우리는 이것을 본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본문이자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한 삽입구처럼 느끼게끔 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더욱 담대히 대략 썼다 이 말이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대충 뭐 요약해서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가끔은, 그러니까 편지 쓰는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이 말이에요. 가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뭐 이렇게까지 적어야 되나 싶을 만큼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내가 강조해서 적었다 그 말이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가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킹 제임스 버전의 흠정역에는 더욱 담대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참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저도 목회하다 보면 목사로서 꼭 말해야 되는데 참 말하기 난감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말 안 해주자니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찔리고 말해주자니 이 성도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고 씨름하고 어떡할까 막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쓰지 못하고 담대히 좀 작심을 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주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담대히 썼다 그 말입니다. 또 세번역 성경에는 이 더욱 담대히 대략 썼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어떤 부분은 매우 담대하게 썼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쓰면 상대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을 알면서도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담대하게 매우 강조해서 상세하게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내가 썼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렇게 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15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 썼는데 그렇게까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 쓴 것은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써내려가는 것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막 이렇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하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이게 생각이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에 새겨지니까 잘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 잘 나게끔 이 생각나게 하려고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쪽에 딱 한 번만 쓰였어요. 로마서 여기 15장에 뭔가를 생각나게 하려고 에파나밈 네스콘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이 말은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안 잊어먹고 그냥 생각나게 하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마음에 새기다, 반복하여 상기시키다. 그래서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상기시키는, 생각나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적었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담대하게. 그러면 자 어떤 부분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생각나게 또 생각나게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적어 보냈나. 대략 몇 군데를 한번 봅시다. 6장 펴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율법에 얽매여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반율법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성도들이 딱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6장 저 중간에서 조금 뒤로 가면 나옵니다. 그런즉 여기에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사도 바울이시여 당신이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하니 우리가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뭐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주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네요. 마음껏 죄 지을까요? 그렇게 반율법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물론 그렇게까지는 말했습니까? 그런데 은근히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런 경향을 가지는 태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여기 16절부터 보면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어서 뭐가 되게 하는 거라고요? 종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다. 율법의 종이 되는 거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쭉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다니까 이 피의 값어치가 더하게 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죄인이 돼야 되겠네요. 죄를 자꾸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이제 근거로 하여서 그래 죄를 많이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일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6장 한 장 전체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더 이상 죄에 거하면 안 된다 하는 반율법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타겟으로 하여서 이렇게 자세히 지금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처럼 가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라는 표현이 꼭 맞을 만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살아서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도대체 몇 번이나 그렇게 해놨는지. 뭐 이렇게까지 자꾸만 적나 싶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반복하여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장 가보세요. 11장 20절 21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너가 누구예요? 우리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장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 가지 너, 이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도 지금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는가? 그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잠깐 동안 이렇게 실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 있어서 그렇다. 원가지들이라고 아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부분을 아주 더욱 담대히, 어떤 부분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에 해당하는 그 자세히 적었던 그 부분입니다. 12장 3절 보겠습니다. 12장 3절, 지금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1절, 2절 다음에 3절을 굳이 붙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디까지 터치를 합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각. 내 생각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래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제가 이번 주에 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 그리고 저도 많이 종종 하는 말, 뭐 많이까지는 아닌데 종종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말을 우리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계속 그 말을 물고 늘어지면서 묵상하도록 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어저께 드디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중요한 거구나 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거를 보면서, 역사의 이야기들을 뭐 읽으면서, 하여튼 여러 형태로 마음에 상처받았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처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평안치가 않다는 거예요. 즉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 3절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왜 품지 말라고 하냐면 마음에 상처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는 어디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힘들면 마음에 상처받은 거예요?
여기가 힘들면 마음에 상처받은 거예요. 단전이라고 하는 배꼽 밑 저 밑바닥 여기 뱃속 저 깊은 곳이 불편하면 마음에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몸에 이렇게 착 베이면 상처를 어디 받은 거예요? 여기 팔에 상처받은 거죠. 얼굴에 어디 착 긁히면 어디 상처받은 거예요? 얼굴에 상처받은 어디에 상처받는지를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받았다 하면 어디에 상처를 받았어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어디다고 말할까요? 여기라고 말할까요? 이거하고는 상관없나요? 분리돼서? 여기라고 말할까요? 그럼 이거하고 상관없나요? 여기라고 말할까요? 그럼 여기랑은 상관없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피부에 베어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어딘가가 많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어서 피가 나는 거를 상처받았다 이러는데 생각, 뭐 마음 이런 거는 베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칼로 그거를 베입니까? 벤다 한들 누가 벨 수 있은다 한들 거기에 피가 납니까? 마음에? 생각에? 피가 안 나잖아요. 또 왜 아픈 거예요? 왜 우리가 아프다고 표현해? 여기 베이면 아야 하고 아프다. 왜 아파? 피나 피. 살이 벌어졌어. 찢어졌어. 그래서 아프잖아요. 생각은 어디를 어떻게 칼로 뱉는지 찔렀는지 어떻게 해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 걸 묵상할 수 있도록 질문을 주셨으면 답을 주셔야죠. 처음에는 마음이 아픈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지, 속이 아프면. 근데 하나님께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도대체 어디가 아프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픈 건지. 칼로 벨 수도 없고 뭐 창으로 찌를 수도 없고. 뭐 때문에 아픈 겁니까, 여러분? 어디가 아픈 겁니까? 그러면 로마서 12장 3절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로마서 11장까지 적어왔잖아요. 그죠? 11장까지 누구에게 적었습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참 너희 믿음이 저 먼 데까지 소문이 났더구나. 내가 참 기쁘고 자랑스럽다.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대인이라고 최고인지, 율법 받았다고 할례 받았다고 그러면 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고 대충 알았었고 조금 알았었던 그 부분에 자세한 지식의 말씀을 적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어떤 다툼도 있었냐면 나중에 저기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7장입니까? 6장입니까? 집사를 세울 때 보면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 또 이방인 성도가 있어서 과부가 유대인 과부도 있고 이방인 과부도 있고 유대인 고아도 있고 이방인 고아도 있고 뭐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과부들에게 더 공개를 잘하는 집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막 이제 그 두 그룹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도 물론 그런 것이 있었겠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에는 이방인들로 넘쳐나는 도시이니 전도에서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도 이제 들어왔겠죠. 그들의 믿음은 칭찬받았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각양의 색다른 지식, 구원에 대한 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에 대한 충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충돌하며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생각이 달라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았다 이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하는데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뭐 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엄청나게 심한 말을 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맞다고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는 게 들어와서 즉 지식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통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쪽에서 온 사람은 저 전통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든 관습이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든 교회에서 배운 지식이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지식이 다를 때 지식이 있어야 뭘 하게 된다고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 속에는 아직 지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유엘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 속에는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의 율법. 지식으로서 지금 작동합니까?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본능, 힘들고 배고프고 하면 응애 우는 거. 그냥 그 본능으로만 지금 서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옆에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얘가 왜 우나 하고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배고픈가, 배변을 했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아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냥 꼬집으면 아프니까 통증이 느껴지니까 아야 하고 울겠죠. 갓난 아기가 내 마음에 상처받았다 이러는 거 봤습니까? 갓난아이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조금 자라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속에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하지마! 이러면 상처받습니다. 왜요? 나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데 옆에서 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와 지식이 들어가면 이제 욕구들이 막 발동을 하거든요. 상대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생각의 상처. 우리는 평생토록 살면서 이 육신의 상처를 더 받을까요? 마음의 상처를 더 받을까요? 마음의 상처를 더 받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겁니다. 상처로 얼룩진 상처투성이인 몸의 상처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10년에 한 번. 마음의 상처는요, 생각의 상처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받습니다. 매 순간 누가 상처 안 줘도 내가 나를 또 상처 줍니다. 곱씹으면서 그 누가 했던 말, 그 이전에 있었던 일 내가 곱씹으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들고 와서 막 나를 쑤셔대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천 번 상처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범주로 생각을 자꾸 넘나들면서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 여러분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또 안 받는 척하고 있으세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나도 받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나는 막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이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처 많이 받을수록 더 큰 죄인인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상처를 적게 받을수록 죄에서 점점 떠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 누가 했던 말 그걸 가지고 계속 상처를 좀 낫으려 하면 또 딱지를 여러분 상처 낫으려고 딱지 않죠. 그럼 딱지 그거 누가 띱니까? 남이 띄워줘요? 지가 띄워요? 상처 남이 딱지 절대로 남이 안 띱니다. 앉은 딱지 누가 띄어요? 지가 띄잖아요. 띄어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보여요? 피가 보이네요. 어이구 아파. 안 띄다가 또 궁금해. 점심 먹고 나서 또 만져요. 결국 띄어버립니까? 안 띄어버립니까? 띄어버린다고요. 새 딱지가 또 앉게. 자꾸 그렇게 띄면 가만히 놔뒀으면 흉터도 안 질 것을 자꾸 띄어가지고 긁어 뭘 만듭니까?
부스럼을 만들죠. 그런 흉터들이 여러분 몸에 몇 가지씩 있을 거예요. 아, 이거 그때 가만히 놔뒀으면 흉터 안 지는 건데.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좀 품지 말아라. 그 대신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예배 드리는 자들아. 생각할 그 이상의 범주로 넘어가지 마라. 자꾸 상처받았다 하지 마라. 그러면 로마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끔 지나칠 정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적는 그 일을 여기다 한 거예요. 나중에는 또 그 뭐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는 거 먹는 사람 있고 안 먹는 사람 있고 자기 믿음대로 하면은 되지 뭐 믿음 따라 자유롭게 뭐 못 먹는 사람 먹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먹어라. 한 줄만 아니면 한 2절 적으면 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그걸 도대체 몇 장을 적습니까? 그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발음도 안 되네.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14장 15장 2장이나 적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여서 자세히 적지 않습니까? 생각이에요. 거기도 다 저 사람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네. 내가 지난번에 먹지 말라고 가르쳐 줬는데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응?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제우스 신한테 바친 저 소고기를 사와서 저렇게 먹는단 말이야. 자기 생각으로 자꾸만 판단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처받았다 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마음과 생각이 아픈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로 봅시다. 역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고린도 교인들도 상처를 마음에 심각하게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성령 안에서 사로잡혀서 무너뜨려져야 돼요. 멸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는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평안함이 임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칭의를 받았죠. 죄 없다 하는, 의롭다 하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칭의함으로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그 의인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 할 때 여러분 이제 그런 순간이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상처받았는가? 어디에 상처받았는가 이제 하지 말고 당연히 마음에 상처받았죠. 어디에 상처받았는가 이거 하면 해결이 안 나요. 내 생각의 어느 부분이 저 사람의 생각과 부딪혔는가 갈등이 일어났는가 거기가 아픈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은 지금 맞는 생각인가? 저 사람의 생각이 틀렸든 말든 그거를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내가 상처받았다 하는 아픈 내 생각 나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지금 이게 맞는 생각인가? 거기를 의사가 자 현미경으로 보듯이 레이저 빛을 비추어서 또 뭐 이렇게 뭐 무슨 안경인지 끼고 막 수술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듯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냥 뭉뚱그려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에 상처받았다 하지 마시고 어느 지점에 어떤 생각에 나의 어떤 지식이 지금 건드려져서 내가 힘들고 아픈 것인가 거기를 말씀의 빛으로 한번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정돈해야 돼요. 콩나물 다듬듯이 콩 골라내듯이 다듬어 봐야 돼요.
질서정연하게 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고차원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사랑으로 넉넉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사학위 가지고 자세히 볼 줄 아는 좀 제법 높은 지식을 가지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쪼개는 말을 하죠. 이래서 틀렸고 저거는 저게서 맞고. 아니요. 세상의 가장 높은 학문 철학 위에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세히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보고 깨달을 때 말을 어떻게 해요? 덮는 말, 품는 말, 토닥거리는 말.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 지식을 소유하고 지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명예로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장 고귀한 고상한 지식을 줄 테니 그 지식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가 뭐의 근본이시라고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모든 상황을 이롭게 하는 지혜로 쓸 것인가 하는 지혜의 근본이시기도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등 본체이신, 즉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죠. 그 다음엔요, 천국 가면 됩니까? 아니요. 천국 전에 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순간에 구원받지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단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70년, 80년의 신앙생활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전해졌어요. 약하게 설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할 때 복음이 들어와서 급성장을 했거든요. 복받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까지 간다. 이것만 남은 거예요. 7, 80을 살아야 되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이 너무 간과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그냥 고속도로 쭉 나가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하셔서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매 상처받았다.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데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삶을, 진짜 구원받았고 진짜 사랑받았으면 네가 사랑받고 구원받은 복받은 증인으로서 살아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봐라.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도 너희들이 누구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요. 내 제자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천국 간다. 그 단순한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았다. 명령받았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거룩한 삶, 그 삶을 내가 요구받았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이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 아닌데 앉으면, 예수님도 그랬죠. 당신이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그 높은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저 끝으로 가세요. 어머, 당신이 왜 이 말미에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셔요. 높은 자리에 오십시오. 그런 비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죠?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생각이 머물러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순종, 그분의 먹고 마심 행하는 그 모든 것, 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따라하세요, 상처뿐인 인생, 상처뿐인 인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쓴 곳, 우리 번역에 의하면 더욱 담대히 대략 적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반율법적인 경향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그리고 사람들의 교만, 머물러야 되는 생각의 자리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그러한 12장, 또 11장,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받은 양, 또 은혜도 모르고 마음껏 그러면 은혜를 뭐 더 높이려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들.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 국가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저 로마 정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악한 정부니까 순종할 필요 없다 하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악한 자에게 두려움이 되도록 주신 권세다. 그런데 악한 자에게 두려움이 안 되고 선한 자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 잘못된 권세의 쓰임은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실 테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뭐를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너희들 참 힘들지, 로마 정부에 순종하며 세금 다 내가면서 너희를 핍박하는데 그들 말 들으면서 살기가, 그런데 너희는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교회 안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그들의 전통과 지식 때문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불일치에 대해서도 14, 15장 두 장을 할애해서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 그런 것이 너희가 싸워야 될 그런 문제들이 아니다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걸 자세히 적은 다음에 오늘 본문 보세요. 16절에 와보세요. 아까 15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거를 아주 상세하게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이렇게 적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16절에 너희에게 적어 보낸 이 모든, 그게 다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이 은혜는, 자기가 지금까지 적었던 그 많은 가르침, 그 지식을 다 은혜로 표현하며 이 은혜는 너희들한테만 이렇게 적어 보내고 가르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자세히 적어보낸 이 모든 것,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지식,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보낸 이 모든 지식, 이 복음은 자신으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그 일을 하라고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으니까 그거를 똑같은 지식을 받은 로마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꿀꺽 받아먹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근히 이들을 푸시하는 겁니다. 그죠? 이 모든 은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 일꾼 삼으려고 주신 거다. 내가 이거 다 너희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막 상세하게 지나칠 정도로 내가 너희들에게도 적어 보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은근히 이들을 푸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표면적으로는 표시하지 않지만 거부할 수 없도록 아주 마땅한 당위성을 여기다 넣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 16절에 보면 구약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에서요? 제사장, 또 제물,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구약에 보면, 신약에는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의 조건이 어땠습니까?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죠? 어떤 거는 안 받고 어떤 거는 받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드리다가는 아주 저주받아서 죽기까지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한 그 불의 용례대로 제대로 안 쓰다가 엉뚱한 불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그들을 다 불살라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받으실 만한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구약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제사장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복음의 제사장을 자기 자신이죠. 사도 바울, 그죠?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 행위는 어떤 게 제사 행위라고 지금 말합니까? 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사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제물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 이방인. 자, 다시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제물은요? 이방인. 구약시대에 제물은 양이나 소였습니다. 이 양이나 소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바치려면 물론 골라오는 것부터 흠없는 것, 뭐 몇 년 된 것, 뭐 첫 것, 이런 것이 있지만 제사의 자리에서도 잡는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돼 있죠. 그죠? 그냥 죽여갖고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다 빼야 됩니다. 내장도 다 꺼내야 됩니다. 분비물도 다 꺼내고, 어떻게 하라는 그 아무 데서나 또 그런 처리를 하면 안 돼요. 뭐는 뭐 어디에 가서 하고, 뭐는 또 제단 위에 올리고, 조각을 또 다 내야 되고. 그렇게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도 순서를 어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제물을, 소나 양을 바칠 때도 제사의 행위가 그렇게 복잡한데, 이 모든 제사의 행위를 오늘 16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제물은 누구예요? 이방인. 자, 구약시대에 누구만 제사 지내는 겁니까? 유대인만 제사 지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라는 구약적인 개념을 여기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이 뭐예요? 정결한 소나 양이 아니라 그들이 개 취급하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는, 누구를 제물로 바친다고요? 이방인을 지금 제물로 바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천지개벽할 아주 놀라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읽으니까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유대인 성도들이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는 도대체 뭔 말이야 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가져온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모든 새로운 가르침, 같아 보이는 새로운 가르침, 즉 신약의 가르침은 전부 다 구약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신약에 돌발적으로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제사장으로, 이방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사야 66장 펴보세요. 이사야 66장 20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거를 지금 구약시대에 했단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 예법대로 제사를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수많은 종들, 즉 사도 바울 같은, 즉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 모든 형제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문 나라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문 나라가,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 12장에 처음 불러낼 때 약속했습니다. 그 뒤로도 거듭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약속을 갱신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말, 수레, 교자, 노새, 지금 같으면요 배와 비행기로 KTX로 태워다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이 예물은 지금 짐승, 소, 양 말하는 겁니까? 사람 말하는 겁니까? 구약 여기 지금 이사야 말씀에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에게 선포하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더 나가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서 태초부터 태말까지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양한 소원으로 예수 믿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해 가는 그들 중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시대를 따라 역사를 따라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즉시 천국으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들은 그런 돈으로 살지 않는다. 힘으로 살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히 두어야 될, 머물러야 될 그 생각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다가 그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못 살았을 때, 뭐 지금도 그렇게 다 산다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지금은 노력합니다.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왜 못 살았냐면 믿음이 없어서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는 오는데 부모 손에 이끌려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면 어떡해. 자꾸 손해볼 수도 있다는, 시간 손해봐, 돈 손해봐, 뭐든지 다 손해본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도 없었고 살려고 별로 노력도 안 했습니다. 뭐 부흥회 같은 거 한번 하면 또 조금 살아볼까 했다가 금방 무너집니다. 지금은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으로 나는 이 땅 가운데 저들은 저렇게 살아도 나는 말씀 앞에서 산다. 예수 앞에서 산다.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살다가 이 믿음으로 살다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하는 너는 말로만 하고 행위가 없네. 행위가 없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믿은 대로 행한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인다 했던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안 살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머리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 천국까지 못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이 너무 무거워서,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머리로 믿고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즉 실행하는 것. 또 엎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실패해도 평생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대략 담대히 적어 보내는데 이 은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므로 내가 이제 저기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 은혜다. 내가 너희에게 들러서 모든 선교 준비를 해서 너희로부터 내가 거기까지 파송받기 원한다. 우리 선교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무슨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뭐고 왕 같은 제사장은 뭔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갑시다. 어쨌든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그 선교의 부담감, 거룩한 삶의 부담감, 여러분 부담 가지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머물러야 될 생각의 자리입니다. 이 부담감으로 상처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부담감은 우리를 살리는 부담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전에 감히 생각지도 않았던 가장 고상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의 자리로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대한민국의 그 권세에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면서도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권세가 짓눌러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살아내라는 명령인 걸 믿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삶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